오늘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산을 두고도 각자 산을 대하는 모습은 저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관심 없이 사진으로 본 게 전부이거나 그저 멀찍이서 산을 바라보며 아, 저건 무슨 산이구나 라고 이름 정도만 아는 것에 그칠 뿐이죠. 이보다 산을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등반하려는 목적으로 산을 올라가 볼 것입니다. 흔히들 인식하는 건 산은 등반하기 위해 이제 존재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쉬어가는 때에나 주변의 풍경을 잠시 눈에 담을 뿐 정해진 코스대로 다치지 않고 오직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산의 정상이 몇 미터다 라고 들었을 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야 라면 올라가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높은 산이면 올라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죠. 그럴 때는 다시 사진으로만 보고 그저 멀찍이서 보는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꼭 산의 정상을 올라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산의 정상에 여러 번 오르게 되는 경험을 이미 누적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에 서는 것보다 그 산이 주는 느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산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산이 가지는 독특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에서 오감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하는 자들과 인사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고 자신이 그 사람들이 힘든 것 같다 이러면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산에 오를 때 간단한 팁들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이 산에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 산에는 이런 게 독특한 게 있었네,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참 신기하구나 라면서 흥미를 갖고 세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산은 그저 높은 언덕과 나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 속에는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낙엽도 있고 꽃들과 갖가지 나무들과 그리고 햇빛과 바람과 서늘한 그늘과 또한 그 속에는 산을 버거워하여 지친 이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기뻐하는 사람도 그 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풍부해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의 존재만 인식할 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하여 그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희생자,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대명사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성경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고 성경과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며 그가 지으신 것과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오롯이 음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다시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진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산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나에게 옵션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경 속으로 내 존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녹아져 있다고요? 내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은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구나. 자세히 보니 저 산, 저 말씀 속에 내가 있구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앉아 쉼을 얻은 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고 배부른 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냇물이시며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고 시원해하는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위험한 풀과 독사와 해충을 두려워하는 내가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떼다 라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산의 정상을 오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힘겨워하는 내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이 입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자리 그대로의 산, 곧 예수님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백합화 같은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분의 계획대로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의와 노여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결코 변치 않는 결론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에 거하는 우리는 나를 주체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산 속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뻗어나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위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백합화처럼 존재되어지는 것. 바로 이 상태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가장 고결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대비하기 위해 불안에 떨며 늘 죄악을 답습하고 그것에 넘어져 번뇌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산을 떠나 산 이름 정도는 알아요 라며 관망하는 자리에 다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등반을 하려다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대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이루신 나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멀찍이서 그저 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무익한 교훈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시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한번 살펴보면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으세요? 저주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하라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속에 거하여 그의 일부가 된다면, 그에 속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본문의 해석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와 연합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그 첫 단추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우리는 율법 앞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셔서 그와 연합하면 우리도 예수님에 따라 이루게 된다는 것. 지금 이것을 12장도 변치 않는 그런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제물과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1절에서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구약에 기록된 제사에서 유래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물이죠. 제물. 소와 양 같은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켜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것을 죽여 모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필요한 것들은 번제단에 불사르고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내장 등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씻는 속죄제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친히 번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진영 밖, 즉 성문 밖에 버려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구약의 제사 때에 번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고 피를 쏟게 하고 각을 뜨는 것을 누가 했을까요? 레위인이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습니까? 아니요. 죄 있는 자에게 시켰습니다. 저 번제물이 너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라며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번제단에서 불사를 다 불사르고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머리 등을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또 불살라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재로 돌아가는 그 순간도 다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결국 무슨 의미가 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라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것이 로마의 병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사람의 의로움은 결국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이것을 깨닫는 것.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속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평화와 사랑의 상징을 위해, 그런 마스코트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함께 배에 오린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듯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원래대로라면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이 저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등바등하는 일들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줌의 죄에 불과하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결국 무익한 죄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다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무익한 죄가 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 곧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즉 죽어야 할 재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재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재물로 죽어졌지만 재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전적인 예수의 공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와 연합하였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니 나 또한 그와 연합되어 그의 일부가 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때에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으시고 나는 그곳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로마서 12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선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할지라도 결국 무익한 죄인일 뿐임을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죄악된 육신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그와 일부가 되어 한 분이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존재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악수를 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상대방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도 지체도 다 다르지만 결국 악수할 때 그 상대방을 인지하듯이 예수를 위해 사용되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은사나 믿음의 분량도 존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의 몸에서 이곳은 다른 지체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 지체 하나 중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받은 은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며 고난도 다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지체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속담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마침이 되는 것은 스스로 낭망하고 형편없다고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미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셨는데 너 좀 부족한 것 같아.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야기니 거짓이 아니니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타내신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앞으로 열거되는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엇에 대한 일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환난의 날, 곧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고 오직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영원한 장막을 펼치심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에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임받아 큰 박해와 고난을 받아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의 영이 무덤에 나와 첫 열매에 동참했을 때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악행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곧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에 나타나심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한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혈의 십자가는 죄 있는 모든 사람과 죄를 멸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를 자신이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 곧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숯불을 자기의 머리에 쌓아 올리셨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는 죄를 심판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저 멀찍이 산을 관망하듯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저 내가 등반해야 될 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2000년 전에 존재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야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올가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눌려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수면 위로, 바다 위로 끄집어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실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이것들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등반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산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높아 헤아릴 수 없는 산입니다. 우리는 결코 등반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은 우리가 앞서 열거된 이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의 일부가 되어 산과 연합된 존재를 이룬다면 산이 높으니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며, 산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며, 산이 존재되니 우리 또한 그러하게 존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죄에 대하여는 사망이 있고 의에 대하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연합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산이 너무 높다라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자기 자신,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 집단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가 갈라지듯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을 받아 산에 속한 자, 선에 속한 자, 곧 창조에 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산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산에 등반할 필요가 없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만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